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그리고 찾았을 때의 기쁨과 소중함을 비유로 해서 영혼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돈, 그리고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다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귀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이 주인이 기뻐하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아니 그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모두의 특징은 다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리고 찾는 것이며 찾았을 때 매우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다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한 번, 두 번쯤은 전도에서 전도지를 읽어서라도 들어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1절과 32절 두 절만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방탕하다가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집을 나간 아들을 밤낮으로 기다리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기쁨으로 용서를 하고 그 아들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집에서 재산을 탕비하러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품이 아직도 귀한 줄 모르고 아직도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큰 아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탕자 같은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줄 알고 아버지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 것인가,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탕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탕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후반에 가서 보면은 그 큰아들도 결국에는 탕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집 안에 있고 하나는 집 밖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요,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 곧 이들은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밖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또한 오늘 현실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타락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던 가족의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재산을 가지고 가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 대신, 영광 대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완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집안에 있는 탕자는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했던 이스라엘인들을 가리키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출입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탕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아들은 탕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큰아들은 이스라엘인들이요 둘째 아들은 세상의 이방 중에 돌아온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떠나버린 자에 대한 아픔과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귀중한 것을 분별하는 것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이 아버지보다 더 귀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다 달라고 하고 그 절반을 정리를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아들에게 있어서는 되도록 멀리,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되도록 멀리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향락과 그리고 그 재산이 훨씬 더 귀하고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권세를 또는 세상의 향락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과 똑같이 짝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떤 아버지가 그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린 딸인데 집을 나가가지고 하루 이틀
됐을 때까지는 전화도 하기 싫고 찾기도 싫고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일이 되니까 어디 있는가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바꿔주더라고요.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소식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우려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 아마 겪어보지 못한 경우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돌이키기만 하면은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에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날려버렸던 재산 절반이 돌아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오늘 이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아들과 아버지는 기쁨으로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물질보다 찾은 아들 때문에 기뻐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뻐 춤을 추시며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때를 오늘 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잃었던 돈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잃었던 재산 중에 얼마라도 찾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깨닫지 못했던 아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깨닫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얻은 자와 잃은 자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의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마음속에 자신이 탕자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천국에서는 기쁨의 축제가 있고 오늘 이 자리가 영적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얻은 자와 잃어버린 자가 그런데 있었다는 거죠. 큰아들은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껴안았습니다. 그냥 껴안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와 우리 아들 간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을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힘껏 껴안았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아마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껴안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품에 처음으로 안겨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이 큰 아들이 아버지와 껴나와 보지를 못한 것이죠. 아버지를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집에 남아있던 아들도 역시 알고 보니까 탕자인 것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건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큰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 껴안고 춤을 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큰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우리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가정에 잔치를 하고도 남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밖에서 이를 갈면서 서 있습니다. 왜 너는 들어가지 않느냐? 너희 동생이 와서 너희 집에 지금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소를 잡아봤습니까? 나를 위해서 양을 잡아봤습니까? 분명히 아들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아버지 곁에 행복해지게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림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면 성경 찬송 들고 나와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자리가 귀찮은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좀 벌어야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한 적이 있으니까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죠.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큰아들은 이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아버지 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으로, 정말로 존귀하는 마음으로 힘껏 안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이 왜 탕자인가? 그가 통생을 기뻐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식탁에 죄인들이 참여하는 것조차 원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더불어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분개를 했습니다. 세리와 창개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지 재산은 다 가져갔는데 내 재산만 이제 남았는데 이걸 또 아들하고 둘째하고 또 나눠야 되니, 이걸 또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내 재산에서 또 나눠줄 것을 생각하니 이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거에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재산을 다 탕비하고 그러나 돌아온 아들, 그 아들과 혹시라도 내가 상속받아야 될 것을 또 동생에게 뺏겨야 될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 아들, 똑같은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불평, 불만한다면은 그도 역시 타락한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회개를 보십시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품이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도들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깡패들은 그러죠. 그 깡패 사회를 모르지만 이 얘기는 들어서 우리가 알지만은, 깡패들은 내가 별 몇 개 단 사람이라 그게 깡패들 가운데는 자랑거리라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했다,
내가 몇 명하고 싸웠다, 이런 것이 세상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까지는 안 해도 서로 미워했던 것까지도 죄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난날의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난날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둘째 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나아가서 돈 가지고 쾌락이고 다 누리면서 살아봤지만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 아버지 품이, 아버지 곁에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각오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어차피 우리 집에 품꾼 하나 쓸 것이니까 저를, 아들이 아닌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은혜를 받고 교회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얼마나 은혜됐습니까? 찬송하는 것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러죠. 너무 박수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학교 가다가도 내려서 집회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그 품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뜻밖의 아버지가 자기를 으스러지도록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얼굴을 이 둘째 아들은 보았습니다. 이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들은 재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이 아들은 뭐입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버지 속도 모르고 자기 속도 몰라주는 아버지. 이 재산 동생하고 또 나눌 걸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면 돌아오지 못한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오늘 행복한 것이고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인격도 회복되고 마음도 눈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구원의 축제가 있기를 바라지만,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로 심심하고 정말로 재미없고 정말로 지루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도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고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 축제의 자리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탕자들도 돌아와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했던 큰아들과 같은 탕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사람의 탕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도 아예 알지 못하고 저 세상 속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고집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탕자가 있었나 하면, 하나는 집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이 여전히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 아들도 탕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가장 귀하고 축복의 자리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또한 지루하고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